우리가 어제의 야곱 이렇게 생각하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름의 뜻도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 복 얻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또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욕심을 피웠던 그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형 만나기 전에 그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위기 가운데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귀한 족장이 되어져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먼 훗날 기근이 와서 애굽에 갑니다. 그리고는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그 바로왕 앞에서 나이가 들었어요. 백발이에요. 그야말로 초라한 모습인데 당당하게 그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믿음의 사람, 그야말로 변해도 엄청난 영적인 변화, 영적인 도약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된 것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믿음의 선택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도약을 위한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가야 할 부분, 떠나야 할 곳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야곱의 일행, 야곱의 식솔들이 머물렀던 곳은 세김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밧단 아람에서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었는데 베델까지 가려면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10년 동안이나 머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 머물는 이 세겜의 땅에서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세겜 주장에게 성폭행을, 강간을 당하는 거죠. 이 일에 화가 났고 앙심을 품었던 두 오빠 시므온, 레위가 세겜 부락을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죠.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 그 주변에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이 원한을 품고 공격해 와야 하는, 그야말로 이 전쟁 일보 직전까지 일어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더 놀라운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인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자신만 보아서도 알아요. 정말 쉽게 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변합니까?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바른 선택을 할 때 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위기에 직면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영적으로 민감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민감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더 먼저 포커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따름에 민감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이 야곱에게서 배워야만 할 부분입니다. 야곱 배울 게 있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들을 수 있었고 그 들었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다. 이 복입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해가고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인도하심은 쉽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너무 매력적이어서 세겜 땅이 10년 동안이나 머물렀는데 그 거주지를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세겜 땅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까? 그 첫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가 머물러야 했던 장소는 세겜이 아니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 나왔을 때 하룻밤 자는데 정말 자기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랬지? 왜 쫓겨나야 하지? 정말 쓸쓸하고 외로웠던 그때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은혜를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곳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곳에 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시키지도 않았어요.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서운했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아니 세겜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는 이 세겜은 야곱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 아픔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안까지 안겨다 주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외동딸 추행당했습니다. 여기다가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이렇게 잘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행위를 이용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할례를 받고 있는데 세겜 불악의 남자들이 움직이기 힘든 그 탐을 타가지고 이 시몬과 레위가 와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마을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종으로 데리고 옵니다.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이 야곱이 이것을 듣고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에게는 아픔이었어요. 상처였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일어나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플하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정리해야 할, 떠나야 할 어제 그 야곱의 세겜, 그 세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굳이 장소, 지역, 도시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건 수치입니다. 상처를 주었던 그 어제의 세겜 무엇입니까? 세겜이 여러분, 영적 도약을 위해서 떠나야 할 곳, 떠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머피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 세겜에,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다는 것은 이 베델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그때의 위기가 왔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곳이라고 하면 그 어떤 곳이라도 떠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장소에 국한시킬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세겜이 무엇입니까? 혹시 부적절한 관계 속에 있는 것, 그 세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세겜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이 알려지면 얼굴 돌기조차도 부끄러운 그것, 그 어려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일들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근데 드러나면 수치스러운 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사 제쳐놓고 떠나야 합니다. 만사 제쳐놓고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 관계, 그런 일, 그 어떤 일들, 어제의 일이든 오늘 현재에 있는 그 자리이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려라. 생각 버리고, 그 길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세겜은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떠나야 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면 그의 영적인 도약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아니 그에게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미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야곱이 말이죠,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베델은 어제 하나님을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을 때 만났던 장소였어요. 아니, 다시 지금 내가 오늘 만나야 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그가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돌아올지라 약속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구원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장소였어요. 그곳에 와서 단을 쌓고 예배하겠고 약속한 서운했던 곳도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델, 가나안 땅에 그가 야곱이 들어왔으면서도 10년 동안이나 베델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졌다, 멀어졌다, 잊었다, 어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델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해야 할 일들, 그것도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볼까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무엇을 쌓으라고 그랬나요?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위기를 만났다, 환난을 만났다, 이상하게 계속해서 일이 꼬인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도약, 변화, 회복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내가 마음을 꿇고 무릎을 꿇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고 영적 침체와 타락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예배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가인이 왜 살인자가 되어졌나요? 거룩한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예배를 우습게 여겼어요. 아니, 이 말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무엘상 복 있는 사람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 가고 있는데,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왜 망할 자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렸어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오고 싶으면 말고, 오고 싶으면 오고, 일 생기면 그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만왕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모시고 있습니까? 굳이 이 장소적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가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야곱처럼 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했던 베들레헴의 예배를 상실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오늘도 우리 찬양했어요. 나 주께 왔으니, 주께 오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내게 왔으니까 복을 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오는 이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물질을 많이 얻고 자리가 높고 명예가 있고 자녀가 잘 되고 모든 것 잘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해가는 베델, 이 예배를, 이와 같이 베델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되는 그것이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5년이 되어졌는데 나의 영적인 수준이 좀 높아져 가야 되지,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도약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베델의 예배를 읽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며 갈등하며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역사를 예를 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궤, 임재의 상징이었고 능력의 상징이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 하나님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블레셋에게 그야말로 보기 좋게 죽고 말았어요. 왜 베델로 올라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임재가 있고 능력을 경험해가는 그 베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베델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그분 앞에 나와 예배를 회복해 가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첫사랑을, 감격과 감사, 이 베델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이제 제거할 것을 정리하라고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야곱이 바로 행하는 행동이 아주 특이할 정도로 단아합니다. 그 2절을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이 자기 집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인들도 있고 또 세겜에서 붙잡은 사람들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왜 이 모든 식솔들에게 이 야곱이 이와 같은 명령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정신을 차렸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제 정신이 돌아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깨달음이 왔다는, 그래서 일종의 이 야곱의 집안의 종교 계획을 단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라헬도 드라빔을 가지고 왔잖아요. 아내들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면 나에게 복,
달라는 그것이었어요. 근데 뭐 가나안뿐만 아니라 뭐 바단 아람에 있는 그런 신상까지 다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부적이니 뭐니 다 가지고 왔어요.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숭배할 목적으로 나무, 돌, 금속품으로 만든 조각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 여러분 우상일 수 있습니다만, 오늘날에 있어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이 쓰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다. 바울이 선명하게 디모데 목사를 통해서 오늘 교회로 섬기고 있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무능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오늘날 우상 딱 한마디로 심플하게 정리하면 나 자신의 행복, 아니 나 자신이 우상이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근데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말씀도 기독교인의 윤리도 도덕도 없이 돈을 막 버는 거예요. 가족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섬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돈이에요. 그러니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 우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원통함이 있어요. 이 원통함을 풀지를 못해요. 화를 내요. 싸나워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만큼 이 세상에 사나워진 적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죄송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싸나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싸나워서 살인을 저지르고 아기를 집어 던지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참한, 이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연약함이 제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관계 있습니다. 더러운 것과 관계 있습니다.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음행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세상 교회 바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야곱이 이런 우상을 자기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 자기 식솔들도 포기하게 만들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보면 소중한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그것들을 정신이 번쩍 들자, 이것은 내가 버려야 할 영적 쓰레기구나. 영적 쓰레기구나. 여러분, 쓰레기는 버려야만 합니다. 쓰레기를 계속 두고 있으면 파리가 날라옵니다. 병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에 아름다운 신앙의 하원을 만들려면 쓰레기를, 그런과는 차원이 또 다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일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듣는 것이 세속 음악이에요. 트로트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락 뮤직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것만 듣고 게임하고 술 마시고 가지 않아도 될 장소를 출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예배는 무슨 베델? 웃기지 마. 이것이 편해. 그러다 보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가 망가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무엇을 보고 어떤 유튜브를 보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자녀들을 체크하고 나 자신들을 체크해 보지 아니하면 인생 망가진 이후에는 회복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엄청난 희생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임했을 때 그는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식솔들에게 다 버려라, 다 버려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 것 다 버려라.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시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달랐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들었을 때에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다 내어놓고다 4배나 갚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 영적 도약이 일어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영적 도약이 일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기이한 일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아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이해가 됩니까? 세겜, 브라, 히위 족속이에요.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도 있고 브리스 족속이 있는데, 아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저 그룹들이 완전히 세겜을 쑥대밭 만들었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지금 전쟁 일보 직전입니다. 숫자로 게임이 안 됩니다. 문화도 도구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다 죽었다, 끝났다, 세겜에서 끝났구나,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성경은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길을 떠났는데 쫓아올 수 있는데 아마 뒤가 간지러웠을 거예요,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게 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어제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야곱을 지원하는 군대, 눈에 보이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정말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당했지 라는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 있단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딱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회복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 정리해 가야 할 것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정결히 하여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복을 날마다 아니 평생 이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고 이 예배, 이 베델 은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명가들을 이루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때로 힘들고 외롭고 우리가 실수해서 가진 어려움을 당할 그 즈음이라도 자기 백성을 반드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